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님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네, 하여 우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그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클라라 성사님 설교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클라라 성사님 요즘 계속 그 종말론, 그 저희 신앙전수운동대에서도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종말론, 뭐 이런 강의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클라라 성사님을 통해서 저희 선교사들도, 그리고 저희 그 아이들도 계속 시각이 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요, 중간 상태,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 영생의 삶일지, 영벌의 삶일지, 그 영혼이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영적 죽음에서 육체의 죽음 사이에 이 인생이라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시기가 무엇인가를 우리 클라 동사님이 좀 계속 우리한테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이 인생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보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아이들은 직업에 대해서 꿈을 꿔야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이 아이들이 20대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아 보았을 때, 그때 진짜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 위에 직업과 여러 가지를 쌓아갈 때, 그것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를 물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클라 강사님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속에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히 제가 고3 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시야를 열라고 하시는 것 같아. 오늘의 점수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야를 열고, 진짜 좋은 선택이라는 게 뭐지? 진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배우고 있는데, 진짜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내가 생각한다는 건 뭘까? 그래서 그 시야를 하나님이 우리 성교에 계속 열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희가 저희 부모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저는요, 지금 제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하고 함께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뚫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아는데, 때로 내 눈만 가지고 그것을 볼 때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 제가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학습에서 이제 국어도 하고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도 하고 하거든요. 하면서 아이들하고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앞에 선다. 애들은 계속 공부하면서 문제 앞에서, 근데 나는 니네한테 이걸 통해서 인생을 배웠으면 좋겠어. 응. 문제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문제 앞에 항상 서. 근데 그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그렇지? 언제 그렇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 개념과 지식을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건 문제도 아니네. 나한테 너무 쉬운 게 돼버리는 거죠. 때로 이게 너무 어려워. 때로 틀려. 자, 근데 이 틀린다고 상심할 게 없어. 상심할 게 없어. 지금 수능이라는 그날이 되기 전에 지금 틀리는 건 나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면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틀렸어? 그러면 내가 어디를 지금 좀 더 온전하게 하면 되지? 그거라면 되는 거야. 그거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생은 지금 내가 이 문제 하나 풀고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여러 삶의 상황들이 있을 거야. 우리는 계속 문제들을 맞닥뜨릴 거야. 그 문제를 내가 잘 풀고 잘 못 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결정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과학고 외고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과학고 외고 아이들이 문제 풀 때요, 이렇대요, 여러분. 채점을 해요. 채점을 이렇게 하는데 맞은 게 나와. 그러면 애들이 표정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틀린 게 나와. 그럼 씩 웃는데요. 왜 그럴까요, 걔네는? 왜? 맞은 거는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틀렸어. 그럼 씩 웃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걔네한테는
맞는 건 당연한 거. 난 똑똑해. 난 똑똑해. 똑똑한 내가 맞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난 더 성장하기 원하거든. 맞는 건 당연한 거고 똑똑한 내가 틀리는 게 나왔을 때 아싸 내가 더 온전해진다. 내가 더 똑똑해진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그 얘기를 애들한테 해주면서 야 근데 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언약을 약속받은 자들이야.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학고고 우리가 외고다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얘들아 틀렸어 괜찮아 괜찮아 이 우리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서 성장해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 받은 인생이야 언약 받으려고 뛰어가는 인생이 아니야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참 제가 저한테 그 말을 해줘야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시야를 갖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네. 정말 영적 생명을 갖기를 또 그 영적 생명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우리가 같이 막 덜덜 떨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 같이 애보다 내가 더 막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근데 하나님이 네 인생 붙드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 붙들고 가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나는 이 아이를 바꿀 수 없지만 이 아이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이 우리 부모들이 구속사적 관점 갖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들이 아이들하고 바로 옆에서 밀착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구속사적 관점 가지고 우리 아이들 이끌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 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강의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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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냥 인생만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다가 우리 자녀들, 너희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여 그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정해 우리가 이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이 아버지 아니라 인생이 다가 그들의 아니라는 것을 가치와 저희는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생에 들림을 일비하는 저희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속자적 관점으로 오늘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시고 그이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 될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시간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힘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저희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아이들의 인생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가정 운영간 아이들이 옵니다 아버지 그때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 속에 구속사적 관점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미래에 대한 꿈이 꾸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아버지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두려움으로 아이들에게 말하는 저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구속자적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각과 관점을 가진 저희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시고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향하여
돌보시고 거기 원하는 주시옵고 저희에게 깍두기 도와주옵니다. 찬양.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모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배워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정말 또 이번에 가정훈련 기간이 있어서 곧 아이들이 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준비하고 아이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그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안에 기준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먹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저희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아멘.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 그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을 기도로 함께 싸워주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 되는 그런 저희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배우는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거의 한 달 만에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이 IM 선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트리플 스쿨이라는 그 베이스 위에서 학습도 생활도 다 잡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부모도 그 베이스를 알아야 같은 목소리를 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지금은 레베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강의를 보고 있는 중이죠. 근데 6강인데 6강을 중간까지 듣고 우리가 지금 반 정도가 남아있는 한 20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걸 오늘 강의를 볼 텐데 근데 다들 까먹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보고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네. 그래서 앞부분에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6강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요셉을 통해 이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죠. 근데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낼 거야. 이 후손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요셉이 하냐면 너네를 이 땅에서 인도해야 낼 거야.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가게 할 거거든. 하나님이 너네를 반드시 돌볼 거야. 그때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줘.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가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뼈를 부탁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근데 이렇게 요셉의 뼈가 저 야곱처럼 그냥 요셉의 뼈를 저 바깥에다 묻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니네가 가게 될 때 나를 꼭 데리고 가, 내 뼈를 데리고 가 이렇게 얘기한 건 그건 뭐냐면 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레베카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 강성하게 이제 막 많아지죠. 큰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나서 이 이들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게 왜 족장 때에 그 전에 족장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왜 지금 이 일이 있는 건지 왜 노예 생활을 겪은 후에 이 일이 있는 건지 자 거기에 대해서 레베카 성사님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타락한 인류는 이 자신이 속박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기적적 구원이 필요하다. 근데 그건 구속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에 그 일을 이루시지 않고 노예 생활을 겪은 후에 그 일을 이뤄가신 그 모든 과정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를 레베카 성사님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가죠. 근데 이제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내 소유다. 너희는 내 소유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그런데 너희는 내 소유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이건 뭘까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창조했어요. 하나님께 다 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찬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이 어머니를 내 소유다. 라고 하는 건 구속을 통해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사장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다. 라는 건 뭐냐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든 민족에게 가게 하긴 통로로 나는 너를 쓸 거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루아침에 노예 습성이 변화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제대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또 그게 하나님 성품을 담는 그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구원자 예수님이 나는 꼭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그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것까지가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머지 내용 듣고 또 나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요, 성막 안에 언약궤 안에 보관되도록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언약궤가 놓여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국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그것에 따른 벌이 따르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 파문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에는 멸망의 결과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표시하는 통치의 표시인 성막도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국가의 3요소, 백성과 땅과 그리고 주권 중에 무엇이 성취된 거죠? 네, 백성과 주권이 성취된 거죠.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3요소 중에 땅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약속의 땅을 얻으러 차지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는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처음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하나님은 2세대를 다시 이끌어서 다시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반역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광야에서 수도 없이 모세에게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2세대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런 법도와 규례가 무슨 의미라고 물어보면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규례를 지킨다 라고 말해야 했던 거죠. 규례 전에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규례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죄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해 갈 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자기의 죄성 때문에 힘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자일까? 난 왜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질까? 라고 그것을 실망하고, 때로는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자신을 성화시켜가는 이 길이 힘들 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답하십시오. 이 율법보다, 이 계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먼저야. 그래서 나는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나는 그 사랑에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들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내내 안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결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계속 반복됐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 구원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런 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자기들을 안정적으로 인도해 가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요,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나라의 이 안정을 꾸준히 지켜줄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그 주변 국가, 자신을 둘러싼 그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블레셋 같은 그런 주변 국가들의 왕들과 같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적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전투할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 밖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도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담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것을 통해서 아담을 하나님을 대신할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이미 창조 때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동기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려면 그 나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우리를 통치할 왕을 주소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왕은 그 왕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왕을 주소서. 우리를 적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통치할 왕을 주소서. 이렇게 구했던 거죠. 사울은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고요. 힘도 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사울이 왕 위에 있었을 때에 사무엘에게 너는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왕에 있지만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극도로 질투심을 품게 되고요.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오랫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역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떠났어도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큰 번영과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칭송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가장 멋진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심, 그 수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온 세상에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다. 우리나라는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온 만방에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무엇이 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다윗에 의해서 안정되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이 성막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함께 옮겨 다니실 수 있도록 성막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됐고요. 다윗은 이제 영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거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성전도 영구적인 성전으로 짓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다윗이 아니라 다윗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거죠. 자, 성전의 이야기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그 약속과 같이 실제로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가 이르러 다윗 때보다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더 번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정말 에덴 이후에 우리 인류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 땅에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나라가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죠. 어떻게요?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여온 이방의 아내들이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도 들여오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방의 아내들과 함께 그 우상을 함께 섬기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두 토막이 납니다.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다윗의 왕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남유다만 다윗의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남유다에게만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다윗의 나라는 두 토막이 나고 다윗의 왕조는 남유다를 통해서만 이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돼버린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지은 집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입히셨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자신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집의 의미는 우리가 눈에 보는 집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겠다라는 의미, 다윗의 계보, 다윗의 왕조의 계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를 보죠. 그리고 나라가 두 토막이 난 것을 보죠. 다윗의 왕조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왕조가 이어지겠다라고 한 것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다윗으로부터 나올 씨,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가 왕좌에 앉으시고 그가 영원한 왕, 이 땅에서 실패하는 왕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한 것,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약속되었다가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거쳐서 다윗의 아들로 오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이 결국은 누구로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던 그 약속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너의 아들이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그 범위를 축소시키십니다. 다윗의 아들로 축소시키십니다.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죠? 다윗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한 왕이 아니구나 라는 것, 그들이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였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 거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미움받고 고난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이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보좌에 앉게 된 것은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진정한 왕 되신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그의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것,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다윗이 썼던 시편 24편에 있는 그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예표한 그런 찬송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십니다. 우리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 6강, 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다책부 광고를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초에 8차 전국 부모 신앙 전수운동 대회가 안성 365 기도센터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우리 9차는 9월 달에 있습니다. 이제 신청 받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올려드리는 그 광고에 있는 링크를 가지고 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부모 신앙 전수운동대가 1년에 4차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년은 7차에서 10차,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3개월에 한 번씩 네, 부모님들이 부모 세대가 전수제니 모여서 1박 2일 동안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강의 들으면서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 7시가 되면은 우리 기도문, 자녀를 살리는 기도문 올라가고 있죠. 벌써 오늘이 1년 하고도 349일째가 되었어요. 곧 2년, 만 2년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 2년차 그 기도문을 가지고 내년 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이 안 넘어가나요? 네. 저희 한 달에 한 번 전국 줌 모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 7월 달에는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네, 7월 13일 저녁 9시에 전국 다책부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벌써 그 매거진, 전수제 매거진이 하나, 둘, 셋, 넷, 벌써 네 책이 네 권이 발간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3호까지는 전수젠 매거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이 됐고, 그리고 4호부터는 IM 매거진으로 네,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발간이 되었고 이제 5호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전수젠 블로그가 있어요. 이 블로그에 뭐 기도문도 있고 저희 기도 그 다책부 이런 소식도 올라가는데 이번에 또 새로 추가된 것은 전수젠 매거진에 있는 글들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노트, 부모 나침판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동화로 있는 트리플 스쿨 이런 것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블로그 한 번씩 들어오셔서 여기에 기도문 예전에 있던 기도문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메뉴들이 있으니까 한번 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CMS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 카드 뉴스 한번 보시고 저희가 기도로 동역하고 또 물질로도 매달 CMS를 통해서 10,000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300용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요 카드 뉴스는 또 우리 카톡창을 통해서 네, 안내를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네, 우리 광고는 여기까지 네, 마치고요.